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거룩과 공의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도 타락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서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할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알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심판이 더욱더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봅시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산성이 되고 거룩한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 유업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오바다서 말씀을 통해서, 오바다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것을 무시하고 없는 것 취급했을 때 그것은 어떤 곳이 되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고 포악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악한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있다? 화 있을진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되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이미 이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교훈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반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주장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히려 통치자가 되길 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나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는 나와 친한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처럼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사탄이 아담을 꼬실 때 처음에 했던 유혹의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네가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나의 삶의 포커스, 나의 삶의 방법, 나의 삶의 동기를 삼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 3절을 봅시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3절 말씀에는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을 얘기해요.
이 세상 제도 안에서 있는 통치자들, 저 왕 같은 사람들, 재판관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재판관들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무엇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하는 자가 됐어요? 부르짖는 사자가 됐어요.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길 원하는 거예요. 최상의 포식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전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즉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 때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했냐면, 그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됐다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최상의 포식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의 포식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재판장들은 더 심해요. 그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지위를 이용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너무나 잔혹한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그와 동행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길로 갑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경솔하다는 것은 이 문맥의 앞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의 판단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로 얘기하게 되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간사하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들이 간사하다는 것은 이 말하는 이 위치를,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성경 교사가 된 이유가, 임직한 이유가 내 이익을 위한 것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선지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 세대의 이 제사장적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사장들의 모습의 핵심은 뭐냐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는 무엇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요. 즉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요.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들이 예배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뜬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이 사람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높임받는 걸 좋아해요. 결국은 이 3, 4절 말씀의 특징,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교만하고 싶어해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해요. 내가 쌓은 성 위에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내가 쌓은 성을 만들고 싶어하며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이 가인성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나의 뜻이 선포되고 나의 뜻에 동조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을 나의 권능으로 하고 나의 경건으로 알아요. 이것들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심판받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네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불의를 대하는데 불의로 대하지 않으세요. 의로 대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계속해서 그의 공의의 빛을 비추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드러내세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요. 의와 정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수치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내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의 공의의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 말씀에 나의 삶을 반영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였으니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심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이어서 실질적인 심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7절에 내가 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얘기하시면서 용서를 위해서 무엇하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실질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의 심판을 보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오히려 양심에 하인맞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의 위기의 신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잘 보십시오. 특히 기독교 공동체를 보시죠.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얘기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볼 때 회복되고 성장하는 가정에는 무엇이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의 회개가 있어요. 리더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은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경건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되지 않고 권능이 되지 않아요. 권위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를 빚진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가장은 가정을 통치하려 그러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나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 곳은,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은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고 나의 권위, 나의 자리, 나의 능력,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것이 중심이 돼서 회개가 없을 때에는 그곳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죄를 더욱 생산합니다. 오히려 심판 가운데 있는데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이 보이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것이 보이고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보이고 세계 기독교사에서 이것이 보여요. 이것이 보일 때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개의 역사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죄를 내 죄로 알고 내가 같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제사장적인 신앙과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내가 회개하면은 그들이 더 교만해질 것 같죠. 그들이 더 안하무인해질 것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 이후에 이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안하무인하고 더 교만한 방향으로 갔습니까? 물론 그런 자들이 있어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주의를 주긴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확장되었고 회개의 역사가 더욱더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정말 구속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떤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요? 바로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그들이라면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더 먼저 징계하십니다. 자, 폐역하고 포악한 곳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백들이,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부르짖는 사자처럼 포식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해요. 재판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일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이 유지되는 것, 말씀을,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곳에 심판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하시나요? 자,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6절에서는 직접 심판하십니다. 실질적인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욱 더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을 봅시다. 3장 첫 부분이기 때문에 서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감으로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스바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며,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에 있을 우주적인 심판과 그 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음도 알게 된다.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회심과,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바로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회심과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성취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속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3장에 이르렀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8절은 재림과 심판이 드러나는 반면 후반부 9절에서 20절에는 구원과 찬양이 부각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폐역과 탐욕스러운 죄악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공의를 얘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장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인데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내일 우리가 일부 살펴볼 말씀이 이방인의 죄와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9절에서 20절은 남은 자의 구원과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서 10절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 열방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11절에서 13절은 남은 자들이 큰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얻게 됨을, 14절에서 17절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큰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영광의 찬미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다시 괴로움이 없고 욕됨이 없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 위치를 이탈하며 심판에 이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의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장 중요한 제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말씀과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과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교육되고 교육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거, 말씀이 삶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대의 보루로 남겨둔 성직자 성도까지 타락하면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모를 수 없는 상황을 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에서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너희도 범죄하면 이렇게 망한다고 경고하시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긴다. 폐역하고 반역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이들은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할 때 오히려 반항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불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난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징계할 때 오히려 또 반항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불신하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신으로 나아가지, 믿는 자들이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이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곳으로,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자가 최상의 포식자가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위를 써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높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하라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을 실현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봤을 때 다윗과 다른 왕들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뚜렷한 특징이에요.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느냐. 이건 너무나 명백해요. 세 번째, 종교 지도자의 타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예배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이 더 중요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가르친다는 것은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가르치냐면, 예배란
정한 시간이 있어요. 이 정한 시간에 순종해야 돼요. 정한 순서가 있어요. 이 정한 순서에 순종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정한 장소가 있어요. 이곳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의 특징은 뭐냐면, 자, 정한 시간, 정한 순서, 정한 장소, 정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준비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즉흥 연기가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정한 시간을 두셨고, 정한 장소를 주셨고, 정한 순서를 두셨어요. 이것이 정한 시간은 어떻게 해요? 주일이에요. 이것을 더 확대돼서 얘기하면 주보의 선언된 모든 예배예요. 그리고 정한 장소가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내가 소속된 교회예요. 내가 이곳에서 세례받고 내가 이곳에서 임재했으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한 장소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정한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도를 통해서 정착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 정한 마음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항상 준비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동행이 있고, 이 예배자로서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고 예배를 통해서 나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심장이 웅축하고 확장하면서 피를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심장으로 돌아가고 심장에서 나와서 그 도는 힘을 얻어요. 그 핵심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게 하시고 바르게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다시 부르세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질 때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사라진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라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지키면 지켜져요. 근데 예배의 타락의 모습은 항상 누가 예배를 망가뜨렸냐면 지도자들이 예배를 망가뜨렸어요. 지도자들이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을 방임했을 때였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를 즉흥적으로 하거나 어떤 쇼처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예배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해 수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 황폐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훈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수치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참 수치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뭐예요? 이 교회에 죄가 드러날 때예요.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세상에 무릎 꿇는 것보다도 더 철저한 자기의 낮춤과 이 죄에 대한 인정이 수반돼요. 절대 세상적인 것보다 더 이 낮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통해 황폐하게 하시는데도, 그래서 심판의 몽둥이로 세상을 때로는 쓰시는데도 이때도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 무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다고 해석해서 오히려 회개를 하는 걸 막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미련한 것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수치와 심판과 교훈은 전부 회개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될 교회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듣지 않고 고온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 우리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싸우자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우리가 먼저 밟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때에는 폭력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때에는 우리는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 속에서 참된 소망의 삶, 능력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는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기보다는 불신하고 주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무종교적인 형태를 따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훈을 따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가까이 동행하여 주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